나의 구원 하나님을 찬양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혹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도를 찾아온 구도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에어컨을 트는데 개 중에는 너무 춥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추우시면 가벼운 가디건 하나 챙기시길 바라고요. 이제 너무 추운 자리다가는 강냉방석이라고 표시해 놓으려고 그래요. 전철 타면 약냉방차가 있는 것처럼 너무 추운 자리에는 표시해 놓을 테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되게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남들이 흠모할 만한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이 잘 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리저리 상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찢겨진 몸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함께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인생 여정, 우리 예수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서,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길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주님 예배하는 이곳에 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과 환경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간절히 찾으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평안을 약속하여 주셨으니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어 주신 제단의 숯불을 되어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며 의지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둡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남들 보기에도 꽤 괜찮은 스펙을 쌓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띄워온 그 YOLO. 원래 이 단어는 오늘만 사는 놈, 이렇게 좀 나쁜 표현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쓰면서부터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아무튼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하여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YOLO라는 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거룩입니까? 만약 행복에 둔다면 행복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날 때,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결혼 생활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탈선한다든지 등의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거룩의 목적을 둔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목적에 두면 거룩도 행복도 이룰 수 없지만 거룩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 거룩도 행복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죄를 짓는 이 교만함으로 인한
죄를 짓는 본문의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렵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딸 앞에서 하려니까.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엘은 1장 1절에 의하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소년 혹은 하나님께서 광대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엘이라는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엘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비추어 봤을 때 요엘은 경건한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요엘서 전체적으로 성전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요엘이 제사장 가문 출신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사야나 이런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짧아요. 총 석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절을 계산해 보니까 73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교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이 우선 어떤 배경 속에서 선포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요엘서는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임한 재앙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는 아주 흔한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병충해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메뚜기가 농사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꼬꼬마 어린 시절에는 그 메뚜기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데 1986년 9월에 한 주 동안에 4대의 DC-7이라는 비행기가 12억 2,500만 평이라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억 2,500만 평에 달하는 세네갈에 이 말라티온이라는 살충제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왜 뿌렸겠습니까? 메뚜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가 일생 동안에 약 4,800km를 다닐 수 있고 메뚜기 떼가 땅에 앉는 곳마다 농작물이 남아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4만 명이 몇 명이요? 4만 명이 한 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메뚜기 떼가 하루에 다 먹어치울 수 있다고 한다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 해 추수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도 내리지 않고 먹을 양식은 부족하고 심지어 예배를 위하여 드릴 필요한 소산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백성들에게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야훼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야훼의 날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 대전 만군의 야훼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그동안 원수에 의하여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구원과 위로의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요엘은 슬퍼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야훼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운 분이니 그분께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니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재앙을 멈추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메뚜기 떼 같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돌보았던 자녀들로부터 상처 입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의 언약을 맺었지만 언제부턴가 서로 냉랭해지고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되어 헤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별로 남는 것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재앙의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된 말로 되는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날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메시지를 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예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일시적인 능력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부어진다는 것은 쫄쫄쫄 붓는 게 아니라 와장창창 붓는 거죠.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아들과 딸이라는 남녀의 장벽을 뛰어넘어 젊은이와 늙은이라는 세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남종과 여종이라는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일종의
폭탄 선언 같았습니다. 종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성령의 부음이 임한다니, 신분을 초월하고 연령과 성별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다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육적인 가뭄이 그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영적인 가뭄 또한 모두가 해갈받게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과연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고대했던 성령의 임재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꿈이 없던 사람들에게 꿈이 생기게 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고, 병들었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면 모든 갈등과 분열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은혜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그 후에 말세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 28절에 그 후에라는 그 단어를 말세로 받아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신분과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어 만민에게 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전쟁의 그림을 보여주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한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도 전쟁이 있고 직장 생활도 전쟁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세의 특징은요,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는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인가 6월 2일 날인가 그때 6월 1일인가요? 그날 저녁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2020 서울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그때 게스트 스피커가 이 칙필레이라는 우리나라의 뭐 롯데리아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대표와 그리고 파네라 같은 우리나라의 파리바게뜨 같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두 사람이 와서 게스트 스피커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칙필레이를 잘 알게 된 까닭은 제가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서 보낼 때 그때 교회 그 소풍할 때 칙필레이에서 치킨 샌드위치를 막 나눠줬기 때문에 알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은 주일은 절대 문을 안 엽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내걸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이것 때문에요, 그 시카고 그 매장 앞에 이 동성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한 선교단체에서 리더 수련회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조장으로 갔던 그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목회를 위하여 신학대학원 준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맡은 조원들이 있었습니다. 동서울 지역의 다양한 학교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 다른 조장들에게도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말씀 집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아,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하여 네 생명 줄 수 있니?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나는 과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때 머릿속을 지나가는 어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었던 모세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제 생명을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갑자기 확 몰려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은혜 앞에서 죽음조차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주님의 압도하시는 사랑에 막 젖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그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이데아적인, 어떤 이상적인 뭔가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도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말세는, 마지막 날은, 야훼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대되는 날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날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하나님의 날을 두렵게 만들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나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도 주님을 찾고, 슬플 때도 주님을 찾고, 좋을 때도 주님을 찾고, 힘들 때도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언제 고백해요? 매일매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병원 갈 때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위대한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